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3장에서 감독과 집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므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가를 조언해 준 바울은 4장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이 개발해야 될 품성과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가고 훈련해야 할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디모데전서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 안에 생긴 지도자들, 정확히 말하면 장로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형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은사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또 설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란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적지 않은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으로 설명하게 되면 공세동에도 가정교회가 있고 뭐 수지에도 가정교회가 있고 처인구에도 가정교회가 거리가 이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한 도시 안에 몇 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각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을 맡아
목회하는 지도자들 장로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란 전체 도시를 맡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처럼 이렇게 한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자가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기에 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이제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교회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을 총괄하는 감독 목회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각 지교회들, 각 가정교회들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 장로들 중에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지금 목회자들이죠. 이 장로들 중에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교회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중국 교회가 지하 교회입니다. 이 중국의 크리스찬 1억 명이 넘게 되는데 한 80~90%가 지하교회에 포함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의 상당수는 정상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가르침 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한국의 각종 이단들이 그 이단을 또 중국에 들어가서 각종 이단 사상을 중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각 지교회, 가정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장로들을 바르게 훈련시켜서 온전한 가르침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가정교회 장로들 중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걸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면 이단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이 가정교회 지도자 장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 오게 하여 그들을 만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곳인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장로들이란 에베소에 있는 각 가정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익숙한 그 구절의 성경 말씀을 해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자, 이 익숙한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 여러분 중이란 누구예요? 가정교회 지도자인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중에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장로들 앞에서 대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에 의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지도자를 가리켜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양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 갑니다. 양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양심이 찔림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안내해 주는 게 이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양심이 화인 맞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내가 외식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외식입니다.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외식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참소하는 자, 이게 사단 아닙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영지주의 혹은 금욕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혼인을 아주 불행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면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혼인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는 혼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견해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사라는 호칭은 원래 세상에 있던 단어인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그대로 빌려와서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그 직분인 집사라는 직분으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던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걸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자, 6절부터는 디모데 개인의 경건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경건훈련을 해야만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 안수식이나 혹은 또 교회 임직식에 가게 되면 이제 임직 받는 분들 혹은 안수 받는 분들을 향해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전해준 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것이 맞지 않고 관을 선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을 주면은 들고 가기 힘드니까 작게 축소시켜서 들고 가기 편하게, 그리고 집에 두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선물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진짜로 관을 선물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의 그 본래의 의미, 본질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꽃다발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 본래의 의미를 갖고 꽃다발을 전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고난을 당할 것이기에, 그는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축하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드린다면 맞고, 이런 의미로 받는다면 맞는 것이 되겠지만,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임직을 하는 이런 풍토가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당신 죽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연단하라 라는 말이 이 김남조라는 이 단어인, 헬라어 단어인데, 이 김남조라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이 연단하라 라고 번역된 김남조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옷을 벗고 연습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일까요? 바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이 올림픽 같은 대회가 시작됩니다. 초기 올림픽은 선수들이 옷을 벗고 경기를 했습니다. 마라톤도 알몸으로 하고 씨름도 알몸으로 했습니다. 옷을 벗고 연습한다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한다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피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대표가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경건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대표처럼 그렇게 경건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중직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대표가 피땀을 흘리며 훈련에 몰두하듯이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대표가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듯이 교회 지도자가 경건을 훈련하게 될 때 성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피땀 흘려 네가 경건을 한다라면 네가 목회하는 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이 디모데 개인이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면 11절부터는 근데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데서는 1차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그 각 가정교회마다 사역하는 장로들을 의미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까? 11절에 나오는 이것들이란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들로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훈련입니다. 디모데 스스로가 경건훈련을 해야 되지만 각 지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장로들도 이 경건훈련을 하도록, 그 일반 성도들도 이 경건훈련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물론 말로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 본이 되어라는 말처럼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기에 본을 보이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삶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때 16절 말씀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른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가 타락해가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 순간 주님 앞에 삶을 펼쳐놓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훈련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경건훈련의 대표적인 훈련 과목들인데 말씀과 기도를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훈련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게 되면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만 그들 중에 성도들이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어 사는 삶으로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의 삶을 훈련함으로 나의 삶이 다른 이들의 본이 되게 하여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는 것에 힘쓰며 살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허울 좋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는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외식하는 삶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을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으니 양심이 회복되어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